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요한이 본 환상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이 본 것을 당시에 자기와 또 성도들의 경험적, 지적인 범위 안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유배 중이던 요한에게 환상 중에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은 어떤 곳인지를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저 스카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 계신 곳,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고 우리 성도가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그 열린 문은 무엇이고 누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열린 문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시험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세상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수고도 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보니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는 통치하는 자가 앉는 곳이죠. 자, 그럼 누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을 통치하시고 또 이 땅까지 통치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계심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환경은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성도들은 잡혀서 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 던져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정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가?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것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도 다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말세지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은 세력들이 다스리고 돈이 다스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자정하셔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실 역사를 보더라도 세상의 독재자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가 다 멸망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 속에서 구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는데 각종 보석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이며 변하고 사라질 이 세상의 영광에 주눅들거나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오늘 새벽에 특별히 저는 하늘 보좌를 무지개가 둘렀다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약속하신 언약의 상징,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걸려 있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은혜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죄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심판당해도 여러 번, 수백 번, 수천 번 당해도 싼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은혜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받을 은혜 받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습관과 심지어 외모까지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이 땅의 영광에 유혹받지 않고 땅의 것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저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하늘 보좌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